요즘 세상이 현대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많은 발전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남의 마음을 읽으려고 또 배려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불통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말하죠. 왜 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나? 이러니 문제가 풀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소통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통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와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남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에게 대하여 집중하고 나의 말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소통하려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연기의 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배우나 드라마 이렇게 연기자들을 보면 그들이 소통하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 원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기에 몰입하면 좋은 배우가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답니다. 좋은 배우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고 관객들의 마음을 함께 맞춰갈 줄 아는 사람들이 좋은 배우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신문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2명을 뽑는데 마지막 이제 결선까지 와서 2명의 여자 신입 후보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제 심사 면접관들이 보니까 성적도 비슷해요. 학교 출신도 똑같아요. 외모도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제 고민했던 것이죠. 고민하는데 우열이 가려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2명의 신입생들이 모든 면접을 마치고 나갈 때 했던 인사가 2명의 운명을 판가름지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여학생은 나갈 때 이렇게 인사했다죠. 수고하십시오. 근데 한 명의 여학생은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여학생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십시오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 쓰는 말이라면서요. 보십시오. 성적 모든 항목은 다 똑같았는데 마지막 공감의 능력, 소통의 능력 할 때 그 점수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아이는 100점,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나간 아이는 0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와 더불어 함께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뉴스에서 비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가장이 남편이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자기 아내와 특목고 다니는 자기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 자신이 자살한 사건이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근데 제가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불쌍한 딸을 왜 죽여? 했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바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죽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요, 제가 내가 미쳤나 보다. 제 옆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소통하려면 아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옆에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소통의 달인의 말들이 맞는 겁니다. 남에게 집중하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의 비결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남에게 집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쭉 말씀을 나누었지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불에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각각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방언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남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 천사의 언어, 그런 게 아닙니다. 각 나라 말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오순절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한 120명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말로, 이집트 말로, 자기들이 살았던 그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집트 사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 이 말은 촌띠기란 말이에요. 저들은 갈릴리 지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외국어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외국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방언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방언이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단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상 이런 방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방언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그 은밀한 대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로 했던 방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임하셨을 때 왜 성령이 임했다는 첫 번째 증표로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혹시 이게 기적이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공중부양 같은 게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고개가 막 360도로 한 바퀴 돌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암 환자가 병이 낫든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증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표로 첫 번째로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이방 사람들이 써먹었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첫 번째 성령 받았다는 징표로 방언을 주셨을까요? 굳이 방언이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표현보다 반드시 방언이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표현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방언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방언을 통해서요. 그럼 도대체 그 방언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한 성도들이 교우들과 말이 통하는 곳이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들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인류의 언어가 달라진 사건과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구약의 시대를 살다가 이제 문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아스팔트를 갖게 되고 벽돌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인류의 도시 문명의 시작 아닙니까? 벽돌을 구울 줄 알고 아스팔트를 만들었다는, 길을 만들고 건물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자.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벨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이 바벨탑을 기준으로 삼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모여 살자, 도시를 만들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것.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각각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언어가 흩어진,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 원인의 중심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만 주장하고 억지를 부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구약의 역사나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불통을 맛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불통이 되고 가정 안에 들어가도 고집센 노인, 아주 고집불통인, 말이 아예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통이 돼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류는요 스스로 소통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기간이 흘러버리게 된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강권하셔서 그들의 말을 터버리십니다. 방언을 통해서 말이죠. 보십시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들아 보아라, 성도들아 보아라. 교회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랍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말이 통하는 교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소통하는 교인, 교회, 이게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 예산이 넘쳐 흐르면 교회 정말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말이 통한 사람들이 교우들과 말이 통하는 세상, 교회, 성도 가정, 이게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표징이 바로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단 1회적이며 그 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게 교회됨의 표징을 상징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요즘은 이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갑자기 영어 못하는 우리 장로님이 영어 하시고 독일어가 막 터져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나왔다는데 성경에. 저한테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현대에는 없습니까? 제가 그분께 그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영어 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그런 건 받을 수 있잖아요. 영어 학원 가서 영어 배우면 되잖아요. 꼭 성령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드렸죠. 이건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됨의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성도 간의 말이 통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됨의 첫 번째 표지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선교 봉사 구제가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면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어서, 여러분, 성도들 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당연히 통하죠. 그냥 통하는 게 아니라 잘 통하죠. 이런 교회됨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죄됨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준을 건물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방언, 이런 언어를 하려면 나의 언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언어와 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기적적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됨의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나와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더불어 그냥 척하면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요즘 주제가 있습니다. 화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서울이나 경기도에 건강하게 젊은 사람들, 이 30대 40대가 꾸역꾸역 모여드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건강한 교회들입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 건강한 교회를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했더니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한 교회는 복잡한 게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욕을 먹고, 그러니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죠. 그 중심에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 이 목사가 상식이 안 통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말이 안 통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항상 자기만 높이고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으니 말이 통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아 보아라. 교회의 표징은 위대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이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바로 이게 교회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 언어는요, 본래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이 글로사의 본래 뜻은 혀라는 뜻입니다. 혀.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다고요? 불의 혀처럼. 그 혀가 바로 언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혀가, 여러분, 도대체 이 불의 혀는 도대체 누구의 혀였을까요? 그 제자들의 입술에 불의 혀가 임합니다. 도대체 그 불의 혀는 누구의 혀입니까? 주님의 혀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혀를 지니고 주님의 혀를 가지고 말하게 될 때 그들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주님의 혀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 설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의 혀를 가지고 지니고 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상식적인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말이 통하는 상식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불의 혀, 하나님의 언어, 주님의 혀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내게 되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주님의 마음, 불의 혀, 주님의 혀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의 바벨탑에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언어를 버리는 거예요. 내 언어를 내려놓고 불의 혀, 주님의 혀, 주님의 언어,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말이 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소통케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되는 교회, 하나님과 말이 통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가 되어 서로 말이 통하는 교회. 그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말이 통하는 부부, 말이 통하는 부모. 얼마나 근사한 성도입니까?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이 임했다는 첫 번째 표징으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